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과정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잠깐 좀 보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평소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미 봐왔던 이삭이거든요. 제물은 언제나 어린 양으로 드렸고, 그런데 불은 아버지가 들고 있고 나무도 자신이 지고 있는데 제물이 보이질 않으니까 물은 겁니다. 이 아들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대답을 이렇게 하지요. 오늘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흔히 여호와 이레, 이거 모르면 뭐 간첩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제물은, 양은 없죠. 그렇다고 아들에게 야 이삭아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일의 결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대답을 지혜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제물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라고 지었다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신앙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놓고 정말 믿음의 조상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정말 이 얼마나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뭐 거의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자주 보고 묵상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 내가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 전에 분명히 나를 멈추실 거고 이미 양을 준비시켜 주실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아들에게, 제물을 묻는 이 아들에게 해답 줄 만한 어떤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또 기대도 있고 또 너무 궁여지책으로 할 말도 없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물론 우리는 결말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대답한 것은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믿음에 대한 대답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일을 대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불 위에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100세 때 기적으로 난 그 아들 이삭을 그대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어떻게 아들 이삭에게, 야 아들아, 청소년기 정도 된, 한 10대 정도 된 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어떻게 말합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음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은 준비하실 것이다. 임기응변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놀라운 믿음의 말,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했던 이 아브라함의 멋진 이 변명, 이 임기응변식의 믿음의 말을 보면서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가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예, 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멀리 있는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까? 물론 1절에 우리가 설명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시험하시려고 라는 목적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시험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라는 그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신 거죠. 뭘 하라는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일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뭐하러 뭔가를 요구하시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누구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최수송 씨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놓으신 무언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그것을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흔히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꾸는 우리 믿음이라는 거를 명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확인될 수도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박혀 있는데 명사이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속에 행동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냥 갇혀 있는 것 가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 믿는 대로 행동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그 행동되어지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너한테 던져 놓는다. 너 어떻게 할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습관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는 던져 놓으신 거예요. 너 어떡할래? 라는 것입니다. 이거 할래? 말래? 오늘 우리가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갈등하는가? 왜 갈라지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 사랑을
동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명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저 사람 보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뭘 해줘야 될지를 알면 아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게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 그 사랑의 가장 밑바닥에는 희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헌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명도 역시 동사잖아요. 자꾸 명사형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돼야 되지.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명을 자꾸 명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명 있어. 사명 있어요. 있으면 있는 거죠, 뭐. 그러나 그 사명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 사명대로 살질 않아요. 사명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머릿속에만 있고 가슴 속에는 있는 것 같은데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시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브라함이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부응을 하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이 요구에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신 그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든지,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된 도리로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요구사항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내 이성으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 오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시작부터 이런 선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 자기 고향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서사시의 시작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선택입니다.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 집에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나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할 일이 많이 있고요. 지금 왜 떠날 때가 아닙니다. 왜 떠나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언젠가는 떠날게요. 이것도 오늘 우리의 선택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몫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떠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든 바치지 않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했죠?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아들의 질문을 받은 거죠.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임기응변식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멋진 대답을 한 거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둘째 문제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는데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노차치 금했어요. 먹지 말라라고 금했단 말이죠.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은 오롯이 아담의 몫이라니까요. 안타깝게도 아담은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다 먹는 걸로, 하와의 얘기를 듣고 먹는 걸로, 자기는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사단의 꼬임에 빠졌던 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택을 했잖아요. 먹는 걸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 선택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몫은 오롯이 그 요구받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채워져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믿음의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술, 담배를 끊을 건가 말 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술, 담배 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도박을 끊을 건가 말 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자유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나올 건가 말 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직분과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 믿음은 그냥 나 믿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믿는 사람이야.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믿는 사람이야. 아니라고요, 그게.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앞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아까 최수성 씨 이야기 봤죠?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 광고비 그를 내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수종 씨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척할 수만 있죠. 뭔가 좀 신용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결정했죠. 그냥 고아원에 다 기부하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면 앞으로 어떠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걸 내가 붙잡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던져놓는 많은 일들, 아주 작고 큰 일들, 각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단 나만 보면 됩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요구사항 앞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일은 반드시입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반드시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들 가운데 간과해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별 고민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출발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행간을 읽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과정이
고민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데 그렇게 떠나기 전날 그 밤에 하루 종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 내가 믿음의 사람 아버지라면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지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편하게 잤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데 그 명령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명령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내게 바치라라는 이 명령이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이리 뒤쳐 저리 뒤쳐 뜬 눈으로 밤을 샜겠죠. 더 이상 누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가는 길에 또 왜 길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사흘길이라고 올렸죠. 사흘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의 낯빛이 평안이 없어요. 근심이에요. 고통이에요. 가득한, 내가 아들을 바쳐야 되나? 아이고, 어떻게 좀 주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으려나? 아들 이삭이 느꼈겠죠. 아버지가 평상시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무거워 보이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재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노심초사하거든요. 지금 뭔가 무거운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떨결에 한 말이 여호와 이래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의 민낯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고민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자판기처럼 내가 동전을 싹 놓으면 뭔가 툭 결과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 나는 믿음이 좋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오. 여러분, 물론 그런 영적인 이 자긍심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를 보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자판기처럼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믿으면 척척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고, 그 선택은 반드시 고민과 고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왜 이거를 빼먹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민하면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한 그대로 행동하면서도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편한 상태에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아무 고민 없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인물을 보십시오. 어느 사건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을 선택할 때는 그 믿음의 과정으로 결과를 얻었을 때는 고민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아무 고통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거니까 탁 가져 라고 줬겠죠, 그냥. 그러나 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그 믿음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게 뭡니까? 고민된다는 거잖아요.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포기하기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왜 스쳐가지 않았겠어요? 다시 돌아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안 생긴가? 갑자기 못 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별 생각이 많이 들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나 생각도 들었을 거고,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내게 하셨을까라는 것도 생각했을 거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이 혹시 사실이 아니고 그냥 비유 아닐까? 은유적인 그런 메시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을 거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다 했는데도 딱히 선명하게 정리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동반됩니다. 고통도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을 우리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있어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을지 혹시 그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그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들, 내가 할 게 뭐야?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전혀 관계없이 그냥 생각 없이 별 고민 없이 그냥 흘러가고 계시냔 말이에요.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듣지요. 목사님,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내 믿음이 안 자랄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이 푹푹 자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평생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안 자랄까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거기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고민이 없으면 믿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통을 수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흘러가기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것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꼬집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할래 말래. 힘들죠? 평생 해왔던 습관들을 어떻게 고칩니까? 내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 항변할 수밖에 없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럽니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선택을 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고 고민이 되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자체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시냐고. 왜 나만 힘들게 하시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거 하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민이니까. 그게 고통이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아담의 경우는 실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패나 실수가 있더라도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또 고민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문제, 헌신의 문제, 모든 고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택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난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났어, 내가 더 의로워, 이걸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니까 고민이 되고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고민, 그 고민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수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올바른 선택과 선택에 대한 이 모든 고민, 과정, 고통의 수반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요. 행간을 읽어보면 이튿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 온갖 생각을 다 뿌리쳐버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대로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죠.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 속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보면 아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들 이삭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법을 배웠겠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걸 보고 배운 거죠. 그러면서 이삭도 묵상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결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평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음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묵상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을 고민하면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묵상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은 다 형식일 뿐이에요. 내 안에 내용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믿음이라는 게 소용있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선택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록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연초에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렇게 내가 주일 성수하리라, 내가 말씀 어떻게 읽으리라,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리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시간 다 참석하고 내가 의롭다 이걸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대로 하셔야 되죠. 시간이 절대 없는데 어떻게 매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매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믿음의 요구를 이뤄낼 수도 없고 혹시나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왜요? 고민되거든요. 손해볼 수 없거든요. 왜 나만 손해보냐고 항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점점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도 미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가고 있는지 시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받아들였다면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명예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